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이렇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갈 확장될 수가 있었을까는 물음에 오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돌고래 있잖아요. 돌고래 쇼하는 거 보셨죠? 그 돌고래는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 말을 잘 듣는 건가요? 저는 이 돌고래 쇼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듯이 정말 칭찬한다고 그게 가능할까? 저는 한 10분인가 15분인가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돌고래는 저렇게 참 잘할까? 아니, 어떻게 이 암기하는 것도 그 어떤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순서대로 점프를 그렇게 잘 뛰고 뭐 어떻게 특별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번에는 막 앞뒤로 굴고 저번에는 막 뒤로 막 이렇게 돌고 어쩔 때는 막 봉을 뛰어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돌고래 참 신기하다. 아니, 지능이 참 높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 돌고래가 저렇게 잘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돌고래가 쇼를 하고 나면 반드시 물고기 먹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참 그거를 줄 때마다 그 돌고래는 맛있게 이렇게 먹더라고요. 쇼하고 나서 입 벌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저 고기가 저렇게 맛있나? 아니 끝나자마자 항상 이렇게 입 벌리고 있고 줄 때마다 이렇게 먹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잘 또 해요. 참, 과연 저게 무슨 이 맛이 있다고 제가 저걸 준다고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지금도 궁금해요. 물론 훈련을 했겠죠. 그리고 훈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 지능이 얼마나 높아요. 원숭이도 높지만 사람도 뭐 물고기 그거 주는 거 뭐 자꾸 먹으면 배 맛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애는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신기하게 그렇게 잘하는 걸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을까? 궁금 안 하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넘어갔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요, 이제 구브로를 지나서 이 터키 중심부인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전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타우루스라는 이 험난한 산맥을 만나고 그리고 구브로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부딪히기도 하고 대적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가 그냥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자기 조카거든요. 그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이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데려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경험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이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무슨 이유는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걸로 막 싸워요. 침이 다투죠, 성경대로. 그 다음 피차 갈라서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심히 다툴 때도 있고 갈라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땅끝까지 갈 때 반드시 그 고비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졌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그렇게 넓게 확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한 게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그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는 아니에요.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딪히는 가운데 속이 상하고 갈라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굳게 하는 게 문제지, 부딪히는 거는 사실 사람 사는 일에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는 데도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실라라는 사람하고 한 팀이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이러한 이제 뭐 그 길리기아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6장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한 사람을 이제 합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와 헤어진다고 해서 큰일 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고 필요에 따라 또 사람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도 야,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난다. 아니에요. 저 사람 없으면 또 그 사람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안디옥 교회도 보세요.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이 그 지도자 중에 이 지도자잖아요. 처음과 끝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께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가지고 파송하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만약에 우리 낙산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기도하시고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뽑아서 다른 교회로 파송하라는 거,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거 큰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사람에 매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은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통로가 돼야지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여러분, 저 없다고 낙산교회가 어렵겠나요? 어렵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딴 사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 없으면 없어도 되겠다. 참 사람이 웃기죠. 조금만까지는 없어도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러한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약해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 사람이 혼자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가로채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떠한 한 일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뽑게 돼요. 디모데를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의 특징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칭찬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칭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집사들을 택하여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뭐 성령이 충만했죠. 믿음도 좋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눈에 이렇게 탁 가려지거든요. 그때 바울의 눈을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욥바에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선행과 구제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고넬료라는 백부장도 보세요. 그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인들도 온 족속들도 다 그를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칭송받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충성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저가 어렵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는 어떻게든 충성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함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6장에서 새로운 단락이 나타나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7절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이 막아서고 예수의 영이 막아서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그때 밤중에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저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서가지고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 환상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떠나려고 힘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네아폴리라는 그곳을 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그러한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을 하고 기도하려고 기도 초소를 찾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 나서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걸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갔을까? 근데 참 신기한 건 오늘 새벽의 말씀, 혹시 매일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너 가지 말고 여기 내 백성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 보러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막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허락은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막 좋아하고요, 박수치고요, 그리고 잘해주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거기 있고 싶어요. 바울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허락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고 끝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머물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뿌리치면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머물고 싶어요. 나도 여기 있고 싶어요.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에베소를 그냥 떠나게 돼요. 자, 이제 3번의 사건이 반복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죠. 그리고
전도를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전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2015년 정도 됐겠죠. 2015년부터 코로나 전까지 위임받기 전에 부목사 때 차봉사를 했어요. 새벽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이지만 새벽에 나가서 버스 정거장 앞에서 늘 이렇게 정말 아주 큰 일 없으면 매주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제는 그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가면서 그때도 생각이 나고 정말 이 일이 중단이 되더라도 목사인 나는 그래도 그냥 나가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조끼 하나 입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낙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다니면 돼요. 낙산교회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 이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담대한 분들 딱 가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 그 천국 가.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인데 그럴지 못하겠어요. 언제 봤다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저는 그래요. 딱 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혹시 물티슈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한데 막 줄 필요도 없잖아요. 다 헌금인데.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낙산교회를 봤거든요. 그리고 한두 달 우리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부였는데 두 사람 부부였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낙산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요. 그러고 가는데 위로가 되는 거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낙산교회가 어디 있는 건데요?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굳이 오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 선한 일을 복음 전도하면서 사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자체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 사람 분명히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안 나왔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세요. 정착하신 분들 보세요. 전도에서 온 분이 아니라 스스로 왔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 우리처럼 전도지를 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때가 차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처럼 그들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수님 믿으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열심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있을 때가 있어요. 충성, 봉사, 헌신 다 좋은데요. 이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일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뜻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양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양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였던 전도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민감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멈추고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원함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지는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의 충만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에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를 길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총사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연하여서 하나님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비된 영혼, 작정된 영혼, 갈팡올라 방황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쪽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님 집 가운데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신앙이 굳건해지며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하나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무엇보다 전도의 이근을 놓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 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끄심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그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낙산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제 2-3달 그렇게 전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 이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방법이 때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열매도 없어서 이것이 과연 계속해야 되는 걸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임을 늘 기억하면서 도구로 사용되는 전도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